기독교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기독교의 진리를 원래는 The way, 길이라 그랬어요. 도라 그랬습니다. 이 도를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죽어도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사는 길, 진정한 삶의 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정황, 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노 재팬 운동이 시민사회에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참 분노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살았다면 얼마나 더 큰 고난과 또 얼마나 더 큰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우리의 처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성노예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을 위해 싸우다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상투가 잘리기도 하고 이름도 강제로 바꿔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제 신사에 강제로 절하고 절하지 아니하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는 치욕도 겪었습니다. 독립만세를 부르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또 시민들이 일본 경찰의 총에 사살되었고, 주동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강점기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박해를 겪었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처녀들은 또 부인들은 유린당하고 벌거벗은 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파손되고 약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인데 하나님은 왜 그 성전이 약탈당하게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이런 치욕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포로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앉아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유대 땅의 그 나라는 언제 완전히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조상의 죄값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그때 범죄한 조상들의 죄가 있다면 그때 징벌하시지, 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우리의 조상들이 범한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오래 참으시다가 왜 우리 시대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비참한 것을 봐야 하고 포로 잡혀가야 하고 성전이 유린당하는 이것을 내가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우리 관계 때문에 교우 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관계 가운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나는 왜 이런 부모와 이런 가정을 주어서 이런 상처를 입고 살게 하셨냐? 원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자식을 주어서 이렇게 마음을 고생하게 하느냐? 왜 나에게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이민 와서 또 비자가 없었어도 또 여러 가지 수속해서 잘 해결돼서 영주권을 받는데 왜 내 수속은 잘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이런 고생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 신분의 문제로 이런 고생 가운데 가게 하시나? 사람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대로 잘 살지 않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질문하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꾀모로 내가 먹었다,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잘 사는데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셔서 여자로 하여금 나로 이 잘못을 범하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 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 담당하지 않은데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30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조상 때문이 아니고 자식 때문이 아니고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이 지금 조상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 아니다. 너희가 지금 우상을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너희가 당하는 심판이지 꼭 조상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참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녀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잠시 누리지만 결국은 자녀의 신앙은 각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의 신앙의 문제는 또 자기의 책임이죠.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3대 4대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그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의 의가 나를 지금 붙들어주지 않고,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내가 지금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행한 일을 붙들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 그거 붙들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잘 살 것이다, 부모님의 기대로 나는 살고 있다,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도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각자에게 오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요즘 뷔페 all you can eat 식당이 많습니다. 일식집도 그런 식당이 많고 고깃집도 그런 식당이 많습니다. 뷔페 음식점을 가면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도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언제는 소고기를 좋아했다, 그때 소고기 싫으면 그걸 안 먹고 돼지고기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야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우리가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듯이 때로는 내 입맛대로, 또 내 취향대로, 내 기분대로 취사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우리 말씀도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또 말씀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봉사와 섬김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설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길은,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는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고난에 있느냐? 너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는 너 죄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어다. Repent and live. 돌이키고 살찌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살 길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길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스스로 돌이켜야 산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이 회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권유로 이미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게 됩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출석하다 보면 메시지도 좋고 성도들도 참 좋고 또 교제도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또 집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점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엎드렸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이 대사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교회를 불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무슨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회개하는 삶이라고,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고 관원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거 다 했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기에는 뭔가 부족했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부족함을 조금 메꾸기 위해서 자기를 조금만 개선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부족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참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물을 팔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부자 청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가치는 여전히 물질에 있었습니다. 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걸 다 버리라고 하니까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심하며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인 여자였습니다. 성경을 알기로는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다 알려진 창녀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울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 여인의 삶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창녀인 줄 알고 정말 사람 앞에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생각하고 그냥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자기 전부를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는 것, 자기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 앞에 쏟아내는 것, 그 여인이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인정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이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 강포한 자의 오만을 끊고 거만을 낮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와 헌금으로 나는 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래 이 정도로 교회를 오래 봉사했다, 내가 하는 성경 지식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은 이 정도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더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구원의 감격은 어디 갔고, 왜 이토록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 안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많은가 하고 우리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목사는 왜 저렇고, 요즘 장로들은 왜 저렇고, 요즘 성도들은 왜 이런가?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목사들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왜 선교사들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왜 성도들이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나 정도만 해도 괜찮을 텐데 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책망이 생각이 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남을 판단을 많이 합니까? 성도들도 판단하고 장로들도 판단하고 동료 목사님들도 판단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100주년 기념대회 때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자기 죄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의 위로를 얻고 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고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생명의 길이, 목숨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내 삶의 위로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만 그냥 은혜만 받는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내 죄의 가운데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사는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길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길이고 예수님처럼 이웃의 연약함을 내가 지는 길이고 예수님처럼 죄를 품으시는 거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길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이란, 성화의 삶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죄의 용서함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욕심에서 교만해서 우리 중심의 삶에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의 자책감을 가지고 내가 변화보아야 되겠다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31절 말씀이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마음과 영이 새롭게 안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금강석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적이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체험을 중생의 체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내 죄책감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과 회개를 주십니다. 그 눈물 가운데 우리의 죄, 우리의 오염된 내 마음들을 녹아내리십니다. 품지 못한 자를 품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버리지 못한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나의 잘못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회개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회개의 죄 용서함의 경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시고 계십니까? 하셨습니까?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다. 돌아서면 살 것이다 예언하시고, 그 살리실 분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살 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살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죄 용서함을 얻었고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미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신다.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되어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이발사와 목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발사가 목사에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머리가 지저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이발사가 있는데 왜 머리 저렇게 덥수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발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우리에게 있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십니까?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직 예수뿐인의 찬송 올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합심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